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본질과 비본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건데, 제가 올려드린 성경 본문과 참고 구조들을 보시면서 이 제목을 쓴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혹시 깨닫게 되셨나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게 왜 제목이랑 연관이 되어 있나. 율법과 믿음의 문제 뭔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참고구절들이랑 읽다 보니까 그 연약한 형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해를 하시게 됐어요? 네.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제목이랑 본문하고 너무 생뚱맞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었어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 인도할 때는. 지난주 수련회 때는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들이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들은 이 영적 전투에 대한 것들을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순간들의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그래서 영적 전투의 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이길 수 있게 되는 기회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전투의 말씀들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경각심들을 새롭게 하는 기회들이 한 1, 2주 동안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전투의 영역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는 우리 어떤 거 봤었습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까지 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차 선교여행 잠깐 좀 볼까요? 앞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1차 선교여행 팀이 구브로섬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 가죠. 그랬다가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도착을 합니다.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을 들려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이 남갈라디아 지방의 선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뭐가 생기게 됐어요? 지역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억나시는 1차 선교여행에서의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군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울이 저는 이제 죽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을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죠. 그런데도 더베로 갔다가 그런데도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탈리아로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이런 1차 선교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어요. 정말 죽음조차도 바울의 이 복음 선포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이 바울 일행은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남갈라디아 지방에 누가 들어와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이제 막 태생한 지역교회들에게 혼란을 주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었어요.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어진 존재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도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의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나면 바로 2차 선교여행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원래는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과연 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들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다가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들은 그때그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읽어보셨죠? 참고 구절도까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읽는 시간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게 예루살렘 회의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식 회의예요. 근데 그 다음엔 성경에 이 회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올까요? 다른 회의를 없습니다. 유일한 회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하고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은 함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남갈라디아 지방에 생긴 이제 막 태동한 지역교회들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선포한 온전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들도 같이 지켜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바울은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하고 안디옥에 들어온 야고보에게서 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보시면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이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가던 초대교회 때에 왜 이런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또 표현할까요? 할레파,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믿는 바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근데 이 복음 양성회가 퍼져나가는 이 시기에 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왕성한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하죠. 성령이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걸 목격하게 되고 많은 수가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유대교의 핍박이 있고 로마의 핍박이 있으면서 크리스찬들이 그 일대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돼요? 순교하게 되고 많은 수의 믿는 자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이복동생으로 표현되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지는 않으니까 어머니는 같을지라도 이복동생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대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그 교회에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함께 하고 있었어요. 많은 수가 흩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교회들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안디옥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막 혼란을 겪게 되니까 안디옥에서 어떤 결정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이들이 말이 정말 맞는지 한번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받아봅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초대 시대 때, 사도행전의 초창기 시대 때 여전히 복음의 중심지 역할, 모교의 역할을 하고 있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누가 나와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해요.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주의자, 할례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지자 이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해요. 왜요? 네가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은 걸 비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마지막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그것도 외형적으로만 지키던 거였죠. 외형적으로만 지키던 율법이 그들을 옥죄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고백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크리스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런 그 할례자들이 비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앞에 제가 띄워드렸는데 조금씩 그 말한 이야기를 끊어서 지금 가져왔어요. 2절, 3절, 9절, 17절,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들을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 회심 사건은 그 가족들과 함께 성령을 받은 사건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회심을 시간 순서, 시간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 후로부터 한 5년 내지 10년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봐요. 그러면 대략 AD 40년경쯤으로 봅니다. 이방인 최초로 그 가족 전체가 성령 침례를 받는 사건은 AD 40년경으로 봐요.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있기 전에,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봅니다. 10년 정도. 그럼 그 사이에 남갈라디아 지방에 온 사람들이나 안디옥에 와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은 구약 말씀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있던 부분이었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다 칭함을 받은 걸 목격하고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그걸 인정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가를 열심히 했어야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에겐 그런 열심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 회심 사건 이후에 오늘 언급되어진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까지 무려 10년이나 흐른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근동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선포를 집중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졌고,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왔고, 바울이 합류하면서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그 시기예요. 10년 동안 이방인들에겐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야,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네.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같이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믿게 되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게 된 걸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회심 이후에 안디옥에서는 폭발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던 10년 동안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누가 갔어요? 글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가서 그 복음 전해진 것들을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듣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있던 그때에 누가 와요?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이 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긴 한데 이때 야고보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리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었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공식적으로 이들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는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고보에게서 올라온 누가? 할례자들이에요. 누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매 할례자들이 두려워 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은 척 이렇게 외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자 베드로는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척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1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13절에 보시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하던 율법을 어기고 있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파들에게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 순간적으로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건 식탁 교제예요. 주로. 그러면 이방인들은 뭘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도 먹고 비늘 있는 물고기도 먹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할례자들이 이걸 보게 될 때 자기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맡겨졌다는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은혜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받아들였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차치하고, 예. 그랬으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들은 복음에다가 자신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율법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더 놀라운 일들은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앞에 보시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들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합례를 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지 말라 마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럼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가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언제? 사도행전 21장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 순서당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은 게 AD 40년경이에요. 예루살렘 회의가 AD 50년경입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AD 60년경입니다. 그러면 10년 터울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죠? 야고보가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그들이 합니다. 전 이건 야고보가 한 얘기로 이해하거든요. 그들이 듣고 바울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럼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빨간색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근데 이 앞에 절에 그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려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아니,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행하라 하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까지 권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똑같은 할례 아니에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야, 할례도 행하지 않은 디모데를 선교여행에 같이 데리고 가는 건 그거는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다면 할례 시킬게. 그리고 데리고 가면 되지. 할례가 본질을 훼손할 때는 바울은 어때요? 할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단지 행위일 뿐일 때는 어때요? 얼마든지 할례도 행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야고보가 그렇게 주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례를 행해요. 거기서. 야고보도 같은 생각으로 주문했을 수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그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고린도서 9장
우리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친구 중에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가 야 11조를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야 11조 절대로 내지 말아. 낼 필요 없어. 아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심엔 어때요? 11조는 당연히 폐해진 것이고 낼 필요 없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그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바울이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고 이야기한 비본질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11조 낼 필요 절대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럼 11조 안 내도 되겠구나. 안 내다가 마음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안해질 수 있겠죠.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너가 11조를 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11조는 폐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너가 그것이 헌신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11조 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11조에 대해선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너가 11조를 낸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비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타협해 줄 수 있겠죠? 왜? 11조를 내는 건 뭐예요? 비본질의 영역입니다. 비본질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원리를 잘 구별하고 적용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난 제사 음식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제사날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고집하는 그 비본질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예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행동은 바울이 행한 행동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런 세세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고 적용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성경 교사들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할 때 할례자들이 딱 들어와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실수를 한 거죠. 베드로 또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 실수예요. 고백하자면 늘상 우리 소막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 있죠. 작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문제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이 되었던,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던 그렇지 않든, 휴거가 천년왕국 전에 있든 그렇지 않든, 또는 실제 천년왕국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교리들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강제하고 중요하게 주장할 것이 있는지 나중에 주님께 가면 다 알게 될 것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섭리들을 충분히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본질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들은 주변에, 우리가 흔히 주변의 문제라고 하는 교리들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마음이 있어요. 소막교회 지체들이 복음의 본질 위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예정론이 됐던, 대체신학이 됐던 그 교리 체계를 따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좀 안 좋게 해석을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 이 얘기? 혹시?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도들이 잡혀서 왔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들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가말리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는 무너질 것이로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대단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이 주축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세상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온전한 복음 옆에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회심한 것이 AD 40년경이었고 예루살렘 총회가 AD 50년경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내고 야고보에게 왔을 때 야고보가 이 성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AD 60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고작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다 폐허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때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로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이후로 무려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지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된 온전한 복음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방인에 향한 복음의 선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덮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소막교회 모든 지체가
그러길 소망해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본질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새 기둥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에게 맞추어주는, 그를 본질로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드럽게 흔들리는 갈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린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의미는 아니에요.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가지고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 소망교회에게 주신 본질에게는 본질에서는 새 기둥과 같되 비본질에서는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연 정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깊게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